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옆에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 내밀고 이렇게 축복한다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자, 친구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찬양은 좀 더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J-E-H-O-V-H 여호와 J-E-H-O-V-H 여호와 사람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긴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김자 하나님 오직 여호와. 세기의 위에 여호와, 세기의 위에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김자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김자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김자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김자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김자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고픈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같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3학년 1반 이청림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기대하였던 여름성경학교가 무기한으로 연기가 되고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끝이 나서 친구들과 모여 예배도 드리고 학교도 가는 시간이 오게 해주세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주신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큰 힘을 주시고 저희를 돌봐주시는 선생님께도 큰 힘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결국 나오미와 두 아들의 아내인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모압에 남기로 했어요. 하지만 룻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니의 민족이 저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밭에 나가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라고 시켰어요.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보아스가 밭에 나왔어요. 보아스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당신이 고향을 떠나 이곳 낯선 땅에 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오. 룻은 집으로 돌아와 나오미에게 밭에서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어요. 집안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의 가족을 돌본단다. 보아스에게는 우리 집안을 돌볼 책임이 있으니 그의 곁에 가서 머물러라. 여러분, 우리는 한 달 동안 로마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룻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동화를 보니 룻의 이야기가 좀 기억나나요? 동화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다는 것만 나오지만 보아스는 말보다 행동으로 많은 호의를 베풀었어요. 어떤 친절을 베풀었는지 기억나나요? 이삭을 줍고 있는 룻에게 앞으로 다른 밭에서 일하지 말고 계속 보아스 밭에서 일하래요. 그리고 젊은 이방 여인인 룻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해놨대요. 아무런 법적 조치도 못 받는 이방 여인인 룻이 위험하지 않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또 목마르면 언제든지 마시래요. 복지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원래 곡식을 거두고 가지고 갈 때는 살금살금 걸으면서 가야 돼요. 곡식들이 툭툭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보아스는 종들에게 말해요. 이 룻 앞을 걸어갈 때는 탈 이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 떨어지라고요.
룻이 이삭을 많이 주어서 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룻이 이삭을 많이 주었는지 우리 룻기 2장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당시 이삭 줍기를 해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은 1kg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한 에바라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그것의 17배에 해당하는 양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친절이 그냥 친절로 보이시나요? 전도사님은 이 둘의 핑크빛 로맨스 기운이 느껴져요. 룻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도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네가 함께 일하고 있는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거라.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래요. 룻이 보아스에게요. 나오미가 룻 보고 프로포즈를 하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독특한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땅에 대한 법이었어요. 어떤 한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돈이 필요한 나머지 가지고 있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타나서 자신의 돈을 내고 이 팔린 땅을 다시 사서 돌려주어야 했어요.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법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으면 그 죽은 남편의 형제가 남편의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이름이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죠. 법 질서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던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이 두 가지 법은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었어요.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담은 법이기도 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이 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바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과 회복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자, 다시요. 남편이 죽은 나오미와 룻은 이 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딱 하나예요. 누군가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이름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엘리멜렉의 땅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잃어버린 그 땅을 대신 사줘서 나오미에게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죽은 아들 말론과 기련을 대신해서 그 말론과 기련의 이름으로 자기의 며느리와 결혼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땅도 보아스가 사서 나오미에게 주어야 하고 이제 룻과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자녀는 보아스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냐면 말론의 자녀.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나는 룻의 죽은 전 남편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나의 족보에서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 번역하면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이해돼야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룻이여, 당신의 말대로 해주겠소.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당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꼭 당신을 돕겠소. 보아스는요, 좀 전에 말했던 룻과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룻을 도와주겠니? 룻과 결혼하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거절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왜 거절을 했죠? 손해볼까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도와주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 사람이 도와주기를 거절하자 보아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룻을 도와주겠다고 선포합니다. 보아스는요, 가난한 룻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써가며 손해보는 선택을 한 거예요. 보아스가 했던 그 선택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보여준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손해보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려면 꼭 보아스처럼 손해를 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을 오갈 때 태워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해주려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일을 다 버려두시고 달려오시고 여러분들의 곁을 지켜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도 있으시고 피곤하고 힘든 때도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부모님의 시간을 포기하시고 가지고 싶으신 것을 포기하세요. 이렇게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 손해인가요? 아닌가요? 손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왜 손해를 보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 바로 손해보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 정도가 아닌 그분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하늘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며 가장 좋은 곳에 계셨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왜냐면요,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이거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손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과 가장 좋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그분의 몸의 모든 물과 피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더 큰 손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손해보는 사랑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해보는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손해보는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보아스의 사랑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님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하면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보여준 손해보는 사랑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살아난 것처럼 부모님과 예수님의 손해보는 사랑에서 놀라운 생명이 살아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며 우리의 그 손해보는 사랑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룻을 도와준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남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손해보는 사랑 때문에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